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뛰어난 설교자였던 조지 트루엣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선과 악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선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또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해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논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다고 한다면 이렇게 구태여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자주 하는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내용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해 아니야 저것을 해야 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혼 배우자나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만나도 되지만 저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구태의 하나님 뜻을 알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얼마든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일에 대하여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을 했지만 서로 다른 내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돌이와 얼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갑순이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얼순이는 평상시와 같은 얼굴과 평상시에 입는 옷차림을 입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갑순이는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순이는 믿는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성했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상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십시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나나와 우유가 없어서 그것을 사러 그릇소리 가게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 사는 마을에는 A라고 하는 그릇소리와 B라고 하는 그릇소리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홍길동이 매일 아침 평상시처럼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B라고 하는 그릇소리에 가지 않고 A라고 하는 그릇소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우유를 샀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B라고 하는 그릇소리 가게에 바나나와 우유를 세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는 이날 아침 B 그릇소리에 가지 않고 A 그릇소리 가게에 가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이해할 만하죠. 근데 홍길동이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구나.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A와 B 중에서 A를 선택했는데 B가 조건이 더 낫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B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보다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투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아들, 즉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어서 보시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아들을 구세주로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누가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 앞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작점은,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한 내용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반대되고 대조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사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한 내용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본문 9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었던 경험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떤 것입니까?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분별하는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령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이 신령한 지혜를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총명은 그 큰 그림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회 건물을 짓는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혜는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현장에 가서 건물을 짓는 능력입니다. 돌이나 나무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그리고 못은 어디에 어떻게 박아야 할지, 콘크리트 시멘트는 어디에 부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능력이 바로 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만 있고 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총명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엉뚱한 건물을 짓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 모두가 다 균형 있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게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기쁨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기도의 응답이니까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을 주는 그것을 따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선택하고 그 길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평강이 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시면 악시오스입니다. 이 악시오스는 저울질을 달 때 양쪽 무게가 같아서 수평을 이룰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가치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에서 나오는 그 무게가 같아지도록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언어와 삶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와 균형을 맞추어서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나 외교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기의 모국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자기 조국이 욕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외교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 전반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우리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는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사업 터전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매사에 생각을 하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 중간부까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까? 그 뒤에 나오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닐까요? 자, 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0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전반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경험과 관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됩니다. 저희 집 텃밭에 오이와 고추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고추를, 오이를, 또 토마토를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점점점 자라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경험과 그 관계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